자, 홍수 배려 애쓰십시오. 자, 요즘 시대가 좀 불온합니다. 이 불온한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 자, 제가 이 글씨를 먼저 쓰고 싶은데요. 네. 자, 과거에는 이 거꾸로 썼었어요. 우리의 언어는 과거는 이걸 글자를 거꾸로 썼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신귀 그런데 거꾸로 읽으면 귀신 그러죠. 요 신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요게 다 있어요. 신을 어디서 찾을 게 아니에요.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정보로 이미 들어와 있고 귀를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요게 내 안에서 귀가 발동하면 귀를 만나는 거고 내 안에서 신이 발동을 일으키면 신을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렇게 쓰죠. 신명, 밝은 겁니다. 네. 요거는 어두울 암자를 반대로 써야 되겠죠? 귀는 어두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밝으면 이게 접속이 되는 거고 어두우면 이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 보면은 요거는 요게 신이 이런 말 쓰죠? 이거 뭐예요? 신나다 그러죠? 그 신이 나예요.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신이 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신나다 그러죠. 여러분 신나야 되잖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 빼고 그냥 신나면 여러분이 신명나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건 신을 내가 쓰고 신을 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엄하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은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건데 신이 발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신은 지혜가 생깁니다. 신이 발동을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종래는 사랑이 이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 지혜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 속에 누차 얘기하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고차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다 언어 속에다 생활 속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네가 이걸 도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신명이 나서 도의 이치를 밝혀라 해서 도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도리. 아기 때부터 무의식의 정보에다가 도리를 비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덕이 있는데 육아에서 가르치는 게 오덕이죠. 인의예지신. 이게 오방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는 떡으로 들어온 거예요. 떡잔치. 이게 덕잔치가 이게
된 발음 경음화되면서 떡잔치가 된 거예요. 그 오덕을 쓰는 거예요, 오덕을.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여러분 칠성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이목구미가 이게 사관인데 구멍이 7개 있죠. 요게 칠성신이에요. 요 7개 구멍이 여러분 칠성신이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장례 문화에 보면 머리를 두는 판을 따로 놓습니다. 이걸 칠성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7개 구멍이 여러분이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얼굴, 이게 하늘이라. 이 7개 구멍을 가지고 각성하는 거예요. 요게 7개 구멍이 신으로 밝아지게 되면은 칠덕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칠덕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두워지면은 그래서 덕은 7개가 있는 거예요. 칠혼이라고 하는 건데 칠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명이라면 늘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신명이라면 요 신명은 색깔로는 여기 온통 지금 흰색 있죠? 요 흰색이죠? 이게 바탕색이에요. 이 신명은 흰색이에요. 흰빛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흰색은, 바탕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흰색은 말이 붙이자니까 흰색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게 되면은 머리가 이게 흰색으로 변하죠? 요게 흰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얼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거 얼굴이야. 이거 7개 별이 돌아다니는 게 얼이 굴러다닌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이 밝아지게 되면 여기가 여러분 이게 백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하늘로 열려. 이게 가마라고 하는 게 하늘 감자에서 온 말입니다. 이거 뿌리라고. 그래서 얼이 굴러다녀요, 얼굴에서. 그 다음에 얼이 늘어나.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얼이 안 늘어나는 사람은 어린이라고, 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이 늘어나게 되면 흰 빛으로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이가 먹으면 우리 철학은 뭡니까? 진지잡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진지잡수라는 거 아니야. 진지가 뭡니까? 참진자이다. 지혜지자예요. 요 지혜. 참 지혜. 참되져라. 진지잡수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빛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이 먹으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자꾸 바뀌는 게 상징적인 흰 빛으로 성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상으로 내려온 어두운 색깔의 반대색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반대색은 검은색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색깔을 5색으로 보는데 5색이 기본이에요. 5색이 다 짬뽕이 되면, 다 섞이게 되면 검은색이 돼요. 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역학에서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와 낙서의 숫자를 바둑돌로 놨는데 이 바둑돌이 뭐냐면은 흰돌하고 검은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둑알이 보면은 그 검은색은 저 허공 2개의 하늘이 있는데 허가 검은색이라고. 공은 백공이라고 해서 백색이에요. 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자리가 신으로 밝아져 가지고 환희심이 일어나게 되면 요 신을 쓰는 거예요. 신을 부리는 거라고.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자리 하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어두운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귀를 쓰는 거예요, 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거지, 마음을 닦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체. 이걸 공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공. 근데 우리는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사는데 땅은
보이는 현상계는 그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신이 밝아지면 지혜와 사랑이 터지고, 이게 진선미예요. 요게 진선미입니다. 신나면 저절로 참되져요. 신나면 저절로 착해집니다. 신나면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반대가 되면은 이제 귀가 되는 거죠. 귀. 자,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우리 속담에 귀신도 우리 속담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러죠. 귀가 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고칼 노릇이 그 얘기야. 네? 한 생각 여러분이 밝아져 버리면 귀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 한 줄기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귀는 어떤 것이든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부귀공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부귀공명. 귀가 무장이 되면 귀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걸 불교는 탐진치라고 했던 거예요. 탐욕이 안 되면, 탐욕이 집착이 안 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죠. 여기서 탐욕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탐, 진치 이 사종마라고 했어요. 음심, 어두운 음심. 한국 철학에서는. 이 색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인문학, 여러분,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뜻대로 안 되면서 여러분이 고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괴로울 거?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이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다. 이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귀공명이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권력과. 이게 귀가 권력이에요, 이게. 귀할 귀자. 이게 돈이 재고, 돈, 이게 귀할. 누구한테 군림하죠? 귀한 대접 받으려고? 권력욕입니다. 이게 공명이, 이게 명예욕이에요. 이 돈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내가 신으로 나갈 것이냐, 귀에 빠져서 그냥 괴로움에 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잘 지혜롭게 조율하는 걸 불교는 중도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일심자. 자, 요 신을 뭐라고 했냐, 우리 조상들은? 신은 이 귀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우리는 한이라고 한 거예요. 한.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정멸보공이야. 대적광전이 한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이거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 걸 알면은 훨씬 쉬워져. 한이 한없다는 뜻이에요. 한없다. 이걸 아리라고 순 우리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알. 요게 아리가 더 언어의 시원한 알이에요. 알. 알이 아리로 되고, 여러분들이 본래 한 알이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는 한 알이에요. 그래서 이 알에서 아리를 깨달아라는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너의 존재가 한이고 알인데 이걸 깨달아라는 우리 민족의 성가가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나는 그 역학 공부 아니에요. 역학 공부 하기 이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학은 그 다음 공부예요. 역학은 방술입니다. 방통법이에요. 우리말로는. 방편으로라도 통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위 버전이 뭐냐면 신통이에요. 그래서 신통방통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공부는 천하 없어도 신통 공부에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선생 찾아 산만리를 돌아다니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쉽게 얘기하는 경지까지 가는 과정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의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되지 않은 그것을 귀하게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쉽게 그냥 한 것 같지만, 특히 여러분 진선미가 뭡니까? 진선미가 예술이고 아름다움이 예술이죠. 선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진이 뭡니까? 참된 게 뭔가를 탐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인문학의 핵심이죠. 자, 그런 쪽에서 한 경계를 이룬 사람은 각고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단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그 사람은 각고의 피눈물 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십몇 년 전만 해도 공부를 하려면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특히 사주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 경업을 하니까 비법이라고 해서 쉽게 자기가 터득하고 깨친 해석의 그 실력을 쉽게 안 가르쳐 준다니까. 네. 근데 요즘은 반대죠. 서로 가르쳐 주려고 난리예요. 이게 지금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고 있잖아.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은 많아졌는데, 제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질이 정말, 여러분 지금 산만하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나를 깨닫는 공부예요. 나를 알자. 나를 알자. 내가 누구냐 하는 철학의 본질, 명제가. 그래서 나를 알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 이런 거죠. 내가 알고 보니까 신이었네. 여기 눈을 딱 떠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신봉사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네? 우리 조상들이, 너 큰 애잖아. 너 작은 애잖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내 본질이 사랑이었구나. 그게 보시다, 자비다, 적선이다, 다 이런 말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으로 밝아진 자는 다 대비동체라는 게, 다 나야. 이게 그래서 불도가 여름은 동양 삼교가 유불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유불선이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한국 철학의 뿌리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정신문화사를 보세요. 중국에서 창제된 유도가 조선 500년에 저 중국 대륙보다 더 활짝 꽃이 폈고, 불교 1000년은 말도 못하죠, 우리 민족이.
근데 지금도 우리 철학은 없어요, 지금. 사서삼경이 우리 게 아니었고, 84,000경이 우리 게 아니었고요. 노자 도덕경, 노장 사상이 우리 게 아니죠. 그 바탕에 우리 게 있다는 걸 저는 공부 과정에서 깨친 거예요. 알았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것을 다시, 지금 그 반증이 뭐냐면, 인문학에는 문화의 정신문화, 정신문명이 지금 K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아이 가까운 중국이 우리는 대국인으로만 배웠는데, 그들이 지금 이 K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심자, 여러분들이 요 한나가 이게 한나 그러잖아요. 우리 숫자로 이게 읽을 때 한나 그러죠? 하나. 이걸 찾는 게 진정한 일이다 해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경전을 보면은 일심자라야 해인을 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해인. 해인이란 말도 많이 이 공부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불교도 이 진리의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네? 도장인인데, 지금 여러분이 해인이죠.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바다가 점을 찍어준 거예요. 점지해줬다, 우리말. 점지해줬다. 내가 해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색계를 경험하고 색계를 구경하다가 색계의 여기에 여러분 흰 바탕이 뒤덮여가지고 무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신수련 닦아라. 닦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구할 구자를 쓰거든요. 일구월심이란 말을 써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일구월심. 자, 지금이 바로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선천, 후천으로 동학이 딱 규정을 내려놨어요. 선천은 태양 문명, 후천은 달의 문명이라고. 태양은 남자고 달은 여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남자는 일경을 하는데 여자는 월경을 하는 거예요. 달거리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선천에 양이 주도했던 선천 문화에서는 힘으로 일군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인도 다 남자들만 나왔어요. 세상사에, 그죠? 그런데 지금 후천 문명은 여성들이,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없어요. 이번 지금 탄핵 심판 국회에서 할 때 보세요. 2030 여성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월자는 어둠 속에서 다른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뜰 때는 어두운 세상이 아니에요. 태양은 어두움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에게 태양 빛을 주는 거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무명 속에서 밝은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뜯어보고 그 철학적인 개념을 깨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망월동이란 말이, 지금 망월동 5.18 묘지가 왜 있습니까? 광주는 빛고울이고 망월, 발알망자에다 달월자예요. 이게 한국 철학이라고, 이게 한국 철학. 그것도 왜 518이냐 이 말이에요. 18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민조시도 18자로 쓰잖아요, 지금. 민조시도 여러분 지금 18이라는 수리 철학은 우리의 한국 생활 문화 속에 뭐라고 들어와 있습니까? 너 18번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거기에도 수리 철학의 도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을 공부하려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에 천문 40자라고 하는 우리 경전이 있어요.
천문 40자, 딱 40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간 12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명리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이 공부는 적고 외우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명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목구비가 밝아지는 건데 여러분 귀가 제일 위에 있어요. 얼굴 중에서. 맞아요? 눈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불교도 유대하고 유교도 유대하고 선도도 유대하지만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후천이 되면은 온 세상이 불지로 형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도. 그래서 불교는 땅의 종교입니다. 전사자로 보면 흑투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땅을 상징하는 도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깨달아라는 게 견성 그런 거죠. 네 마음이 자성이고 본성인데 여러분 마음이 자성이고 우리 한국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이고 불교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라, 눈 떠라, 견성 그러자. 이게 신봉사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견성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성불이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견성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견성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저도 불도하고 인연이 첫 번째 됐어요. 도 공부하면서. 선방으로 들어갔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선방에 가서 시자노로 됐어요. 견성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견성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견성은 첫 단추 끼는 거예요. 네? 견성은 첫 단추 끼는 거야. 바른 단추를 끼는 거예요. 성불이 이제 진짜 공부예요. 근데 모든 공부는 견성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경전을 봐도 견성부터 하고 봐야 되고, 역학을 공부해도 견성부터 해야 하고. 이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불도의 가르침은 이렇게 중요한데, 불도에서 불지 형체란 말은 뭐냐면 불도로 깨어나서 보니까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대비동체. 다 나야, 다. 나 아닌 게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만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말. 나뿐인 놈. 예? 요것만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나서 보니까 올라? 전체가 나 아닌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좋은 사람의 어원은 조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놈이 아니라. 그래서 첫째, 여러분 공부하고 싶죠? 지혜로워지고 싶죠?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요것만 나라고 주장하는 이 몸뚱아리가 탐진치 여기서 이 몸뚱아리에 다 있어요. 이것만 나라고 주장하는 나쁜 놈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하나, 우주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이 몸에서 딱 끊어지면 나쁜 놈도 동시에 사라져요. 없습니다. 공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그 말이 악착을 떨고 악귀를 떨던 이것도 이 공에서 딱 단절이 되면 그게 사망이고 죽음인데 이게 송장이에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 볼 때 무조건 어떤 공부를 하든
자기의 본성, 자성, 불성부터 깨어나고 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전에 보면, 한국 경전입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은 불지 형체요, 온 세상이 불도를 깨닫고 나니까 온 세상의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선지 조화라고 했어요. 선도의 조화. 선도의 조화는, 선도 수련의 핵심이 호흡이에요. 호흡. 선지 조화. 그 호흡이 깊어지면 온갖 조화를 버릴 수 있어. 이 귀신을 다 내가 귀신을 다 부릴 수 있어요. 선지 조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핵심이, 오늘 아침에 저도 탁 머리를 치면서 들어오는데, 유지범절이라, 유도의 범절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마디가 있다. 유지범절인데, 또 다른 말로 예의 범절할 때 범절도 저는 같이 들어왔습니다. 깨닫고 나면 우리 조상들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예가 예돈 예자예요. 예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남대문이라고 우리가 비하시켜서 부르고 있는 남대문이 숭례문이에요. 예의를 숭상하라. 여러분이 신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지킬 때 그 사람 신뢰를, 믿음을, 요즘에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죠. 이게 난법의 시대라는 게, 보신각이 믿을 신자를 넓혀라고 보신각 종을 땡치고 있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말법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왔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나를 깨닫고 예의를 잘 지키는, 결국은 유도의 유지범절이 결론이로구나. 조화를 다 부리고 마음의 눈을 떴다 한들 인간관계에 실패해버리면, 그렇게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그가 인간관계는 엉망이에요. 약자들을 손에 끼치고 승자들에 가서 빌붙어서 거기에 막 돈 투자하고 유지범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이걸 참 이치의 말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간화선, 임재종 간화선이거든요. 우리가 한국 불교가 그 간화선의 기틀을 세우신 선시를 총정리한 벽암록이라는 경전이 굉장히 유명한 경전인데, 그걸 쓰신 원어 국근 스님의 유록을 잠시 아침에 읽었습니다. 원어 국근 스님이 천재였어요. 하루에 1000개의 단어를 그냥 외웠대는 거예요. 하루에 1000개 단어를 외웠는데,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법을 받고 기고만장했죠.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말로는 전국에 있는, 중국 대륙에 있는 고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러 다닌 거예요. 가서 도장 깨기. 법거량을 하는데 다 판판이 자기의 그 총명함으로 다 무참히 깨져버리니까 기고만장해졌죠. 그의 스승이 오조법연인데, 오조법연 스님. 오조법연 스님 앞에 가서도 그 기고만장한 기세를 떨쳐요. 그러다가 이거 더 배울 게 없다고 돌아서서 가는데, 오조법연 스님이 네가 언젠가 병이 한번 들어서 열반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열반당에 들어가서 가물가물하게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네가 보게 될 때 나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요. 그 말도 귀퉁이도 안 듣고 그냥 떠났는데, 실제로 이 천재 원호 국근 스님이 병이 들어요.
열반당에 들어가서 실제로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오조 법연 스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가나선은 화두선이죠.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의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 화두를 줍니다. 근데 못 깨쳐요. 시자로 오조 법연 스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못 깨쳐. 뜰 앞에 잣나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재밌어서 이 얘기를 끝으로 합니다. 그 오조 법연 스님의 옛 고향 친구가 유명하니까 오조 법연 스님이 벼슬을 하다가 유명한 선승이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러 와요. 차를 한잔 나누면서 도대체 그대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요. 진재영이라는 벼슬 친구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당시에 여러분 양귀비 당나라 양귀비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염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소염시가 뭐냐면 당태종의 첩 여자 양귀비가 그 장수 알록산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출중한 장수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몸종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소옥이라는 몸종을 부를 이유가 없는데 알록산이 나 여기 있는 걸 알리려고 소옥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양귀비가 있구나 하고 와서 이제 연애를 하고 그랬겠죠. 그 소염시와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뜰 앞에 내가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알록산이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원어 국구스님이 차를 대접하고 있으면서 그걸 듣다가 이제 갔어. 그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구나 하고 갔는데 원어 국구스님이 묻습니다. 스님, 저분이 제 말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놈아, 네가 뜰 앞에 잣나무 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선사들이 하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탁 깨어나더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딱 손뼉을 치면서 튀어나가는데 밖에 문을 탁 열고 나가니까 횃대에 있는 닭 한 마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꺾여오면서 툭 날아가지고 진짜 알았다. 2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전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갖다 한 물건이다, 주인공이다, 별소리 다 하는데 깨달음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얼굴에 7개 칠성이 이걸 각이라고 해서 보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걸 볼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이 보는 것을 놓치고 보고 분별하는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는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한 소식에 들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깨어남을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일단 깨어나서 견성한 뒤에 성불 과정이 지난합니다. 그걸 잘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